성탄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들판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고 했으니 오늘 그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우승을 했답니다. 늘 우승 후보인데 36년이나 못하다가 드디어 우승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귀국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몇 명이 모였다고 그러냐 하면 40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모인 거죠. 너무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기쁜 소식이면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어떻게 알렸을까요? 아마 모든 미디어가 다 동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승을 했는데 어떤 매체도 소식을 전하지 않고 김해에 있는 한 지역 방송국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자는 한밤중에 잠깐 뉴스를 전했다고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 그죠? 기쁜 소식이면, 아니, 강력한 규모를 가진 매스미디어 통해서 전 국민에게 하루속히 빨리 많이 알려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면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것도 한밤중이니까 어디 가서 전할 때도 별로 없는 그 목자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가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를 동원해서 전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정말 가성비 없는 그런 뉴스를 전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종종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단히 놀라운 큰 권력과 화려한 그런 제국의 수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아이도 낳지 못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500년 가까이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노예들을 통해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라기보다는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성탄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너무 가성비 따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가성비가 없는데도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일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 증거를 볼 수 있느냐,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한 구주라 그럽니다.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분명히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면서 또 너희라고 하는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충돌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거예요. 100%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암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제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치료제를 복용한 사람, 그 치료제로 치료받은 사람에게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개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암의 치료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그 구원과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세주고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다.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00년 가까이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땅을 얻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 1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덜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압제 속에서 중국 땅으로 혹은 러시아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사할린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스탈린 정책에 의해서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 저기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그런데 이주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추위에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고려인들 중에 덜어는 우리 가운데 지금 와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든 그곳에 가서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400년, 5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 중에 그곳에서 떠나서 어떤 땅을 얻고 그곳에 민족 공동체를 이룬다, 나라를 이룬다?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인식하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초등학교 때 인식하는 죄의 인식과 성년이 돼서 인식하는 죄의 인식이 달라요. 양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깨우침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죄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시면 너무너무 엄청난 죄들이 많죠. 그래 어떻게 우리가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어요?
내가 뭐 죄값 치렀다. 내가 인식하는 거 몇 가지 겨우 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용서받는다는 거. 그런데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죄를 씻어주셨어요. 대신 죄짐을 지어주심으로. 그뿐입니까? 마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기도 어렵고요. 그 생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죄의 삭스로 반드시 치러야 될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지혜와 지식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구세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은 왕인데 그 힘으로 막 통치하는 왕이 아니고 섬기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네요. 백성들의 죄짐을 대신 지어주시네요. 왕이 자신의 짐을 부하들에게 막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짐을 왕이 대신 지어주시네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왕이 오셔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이것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취임사예요. 우리는 다 가난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핍, 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의에 가난한 자입니다. 건강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약해져요. 그래서 질병에 건강에 가난한 자예요. 양심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양심에 가난한 자예요. 지식과 능력에 가난함이에요. 모든 종류의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면 가난의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이제 돈에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뭐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발목 잡히는 거죠. 우리가 의에 부도가 나서 죄인으로 삽니다. 가난한 자예요. 의에 가난한 자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발목을 잡아요. 의롭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평화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죄짐을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 평화의 왕을 모시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죠. 평화의 왕을 우리 가정에 모셨으면 우리 가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죠. 평화의 왕이 왔는데 평화롭지를 않아. 왜 그럴까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왕으로 모신다고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왕이에요. 그분이 왕이고 주인이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 오셔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이분이 어린 아이로 오셔서 구유에 아기를 두고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에게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탄생했다. 그리고 막 천군 천사들의 막 화답 소리가 있고 그래요. 얼마나 놀라웠겠어, 그렇죠? 그래서 갔더니 구유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 없어서 참 처량하게 비천하게 아기가 누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구세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은혜의 왕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왕이 오신다면, 온 우주의 왕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다면 좀 그 왕답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 대동해서 앞에서 막 팡파레 울리고 뒤에는 뭐 그냥 천군 천사들이 다 나열하고, 요즘으로 한다면 막 탱크 부대 앞에 가고 뭐 뒤에는 막 그냥 미사일 부대가 오고 하늘에는 막 전폭기가 막 날아가고, 그러면서 리무진 중에 가장 멋진 리무진 딱 타고 그렇게 와야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게 아니고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왕을 그냥 딱 정리하고, 그렇죠? 그 개선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퍼레이드를 로마 전역에 해야 사람들이 왕으로 좀 모실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로마에서 그렇게 딱 등장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우리 저 아기 예수 태어나신 그 그림 보면 많이 꾸몄죠? 예쁘게 꾸미고, 머리에는 또 이렇게 또 하얀 그 뭐 이게 해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너무 착해.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구세주임을 믿고 왕임을 믿고 하나님을 이신 줄 믿고, 이것이 표적인이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하나님의 징조인 것을 믿고 보고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돌아간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죠. 땅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미 기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징조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에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뭐 이래 시시하네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시네. 겨자씨만한 작은 한 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 겨자씨 하나가 뭘 대단하냐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자라서 많은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거두는 울타리가 될 거다. 믿음의 눈이죠. 소망의 눈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증거요, 징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미 입은 자들이 우리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답게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가 하나님의 표적인 것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돌아갈 수 있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는 경제성이 거의 없는 행위다. 요즘 말로 하면 전도는 가성비가 없다. 1,000,000원 투자했는데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기고 한 명이 믿어볼까 하고 돌아갔다. 그럴 수 있다네. 가성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마귀죠, 마귀. 마귀가 부하 귀신들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하들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상상 속에 있는 완벽한 교회와 문제가 많은 실제 교회 사이에 괴리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실망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노리는 희생양이, 여기 이제 희생양이 처음 교회 가는 사람이죠. 마귀가 노리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평소 그가 마주치기를 꺼려하던 사람들만 뽑아다 놓은 것처럼 정남이가 떨어지는 얼굴들만 보인다. 너는 그 얼굴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 희생양의 마음속에 소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거룩한 이미지와 실제 회중석에 앉아있는 얼굴들을 계속 대비시켜 주어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음의 약속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들과 실제 교회 모습을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꺼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해요.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자라도록 점차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힘을 합하여 연약하지만 이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임하신 그 평화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